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왜냐? 마치 내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윗 왕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치졸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비겁한 변명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정말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전염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전염성을 또 다른 말로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가리우고 그 죄는 마치 또 다른 전염, 파급, 확산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지도자의 죄는 그리고 그 가정의 한 가장의 죄는 그리고 이 나라 공동체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과 싸우는 중에 있다면 이 전쟁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가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왜 모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목사인 저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목을 치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가 이 전쟁터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위협과 회유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같은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느헤미야의 그의 결정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발닷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회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암살하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일어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척결,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정파적인 갈등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가장 수장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이 사정의 칼날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그 사람을 칼끝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조선의 정치도 그렇고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 건방진 말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함석헌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 투표라고 하는 것은 덜 나쁜 놈을 뽑는 과정이라고요. 다 나쁜 거예요.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그나마 덜 나쁜 놈을 뽑자라고 했던 함석헌 선생의 얘기가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다윗은 그래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본질 자체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시작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쁘고 안 나쁘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가 아직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는 천국의 모형을 비슷하게 꾸밀 뿐이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곳이 교회죠. 이런저런 죄의 이 어둠의 상처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인 것은 뭐냐면 인애하신 우리 주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달라고 인애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오늘도 보게 될 텐데 불편한 시선을 여러분 그래도 마주해야 됩니다. 다윗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인 것처럼 보지 마세요. 나는 이럴 일이 없는데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나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우리가 날마다 이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가 막힘을 기적으로 바꾸려고 그냥 말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날기새,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새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 어제 이어서 보면요. 그 밧세바, 그 밧세바가 누굽니까? 나의 충직한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남편이 지금 그 남편이 나의 신하인데 종인데 저 전쟁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끌어들여서 동침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십계명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버리려고 아주 치졸한 계획을 짰죠. 그 바쁘고 정말로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그리고 그에게 융숭한 대접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술 기운에서라도 집으로 들어가고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덮으려고 했던 다윗 왕의 치졸한 민낯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면 여러분 우리아는요 사실 그의 출신 성분으로 본다면 그는 이방의 사람입니다. 햇사람이에요. 이방의 피를 그리고 정말 어쩌면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충직한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우리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 말이죠. 아무리 회유해도 내가 이 전쟁통에 나 혼자 편하게 집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조를 가지고 있던 우리아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덮으면 좋을까? 이 죄는 또 다른 죄로 확산되게 됐죠.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자신의 최측근 오른팔입니다. 그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음을 넘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인 교사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인 교사.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그리고 그를 최전방에 놓아놓고 군대를 뒤로 무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살인 교사를 지시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시킨 짓을 감추려고 아니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더 치졸한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런 카피를 썼더라고요. 죄의 늪에 빠진 다윗. 여러분 죄는요. 발버둥 칠수록 인간적으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여러분 같은 죄를 저질렀던 요압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돕는다고요? 요압도 다윗의 뒤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의 복잡한 사슬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좀 얘기할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대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 이 우리아의 죽음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슬퍼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여러분 페이크입니다. 슬퍼하는 척 했겠죠. 그리고 내 충직한 종이 죽었다라고 했던 그의 알리바이와 그의 얼굴 표정들을 신하들에게 억지로 연기하고 보여주는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욕망, 그의 죄의 타켓이 되었던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26절, 27절 두 절을 보면요. 우리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26절을 보면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이 상황까지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밧세바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남편의 부고를 받았을 때, 야,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몄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 그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팩트지만 근데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각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밧세바가 과연 알았을까요? 그런데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다윗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치졸하고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 장래 자신의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아의 장래 기간이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얻게 된다. 제가 아까 밧세바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는 물음은 뭐냐면 여러분 요압은 알고 있죠. 요압이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범죄에 대한 뭐 이렇게 송사를 보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 지시한 거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인했나 안 했나 이제 지난 일은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 7시간은 뭘 했나 요즘 또 뭐 누구의 몇 3시간은 뭘 했나 결국은 이거 최종 승인자는 누구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결국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시했냐 안 했냐 이거 따져 물으면 이것도 논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권력의 최고 권력자 다윗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을 요압은 함구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다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밧세바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도 늘 신앙의 하나의 척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구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가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으나 그리고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는 포장할 수 있으나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질도 아세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실이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고 가릴 수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겨 죄의 늪에 빠질 때마다 그저 손을 드는 게 가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저 손을 들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고 철로 역정처럼 누군가 전도자가 나타나서 줄을 던져주고 건져주는 바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손을 들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빠져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민족 위에도 그리고 이제는 더 가까이 나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은 아시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오늘 소나미 향기의 주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정직하게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50주년의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